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요. 예수님의 이제 영향력이랄까 또 소문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다 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런 아주 당대의 유력자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못마땅하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할 것을 이제 불을 보듯이 뻔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시비를 붙은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한 예를 들어서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냐 이런 이제 글로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듣고요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몇 가지 답을 하는 중에 결정적으로 한 답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기 때문에 더러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다. 이건 뭘까요? 악취가 나는 거죠. 악취가.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 마음이 더럽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이런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러 가는 목적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걸로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 위에서 너와 내가 서로 간에 안위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어떻게든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지탱되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1장 16절에 17절이죠.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보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이거 다 읽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지. 내가 이 율법책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책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해야만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야만 천국 문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한 얘기로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걸 잃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다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복음의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죄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나 죽는다.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아무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죄한 사람이야. 나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용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나는 죄 때문에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내가 아침에 우리 아들 학교 가는 뒷꼭대기도 되고 이놈의 자식, 못된 자식 욕 한마디 한 그것도 너무 큰 죄라서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벼락이라도 맞을까 싶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밥을 해줬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 한마디 저주를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밥 해주고 이 모든 아름다운 행위를 다 날아가 버렸어. 한마디 탁 쏴버린 그 죄스러움, 죄 때문에. 인정하면 아멘. 요게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 듣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나타나고 작동이 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은 죄가 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죄되지 않으면요, 죄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지 배부른 사람이 밥 생각합니까? 배부른 사람 밥 생각 안 하고 노는 거 생각합니다. 노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요, 좀 더 잘 놀 수 있게 되면 더 즐거운 놀이를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가 되어야만 복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와 상관없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내 살았으니까 죄와 상관없어. 이런 자가당착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아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만족한 거예요. 그 만족하여서 이제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따시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삼겨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봐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외친 말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에요. 회개하라 였어요. 죄 없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천국이 필요한데 저 죄 가지고는 천국 택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긴 줘야 되는데 천국이 왔다고 백날 알려줘봐야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죄가 길을 딱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그리고는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언제 작동하느냐? 죄를 의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작동한다. 그 의는 곧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죄가 인식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회개할 때 드디어 천국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 설명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안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그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빵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에게 그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 예수 시대는
한 끼 밥을 먹으면 부자였어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한 끼 밥을 먹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밥을 허덕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밥을 보고 허덕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밥을 보고 막 환장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에 굶주려라 이라는데, 의에 굶주려야 된다. 그들에게 무슨 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오늘 밥 못 먹으면 죽겠는데. 적어도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그 복음을 회개하는 자,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누가 이해합니까? 마음 이상한 그 사람이 설교를 이해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오늘 막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그 사람의 귀에는 설교가 이해되어지도 않을 수 있고요. 예, 설교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들리는 척 하고 앉아있는 거지 안 들려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인공노할 죄인이다. 예.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그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옥 갈 짓을 한 내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다시 복음을 들어도, 듣고 또 들어도 신기하고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죄를 인식하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뭐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지금 느낍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큰 함정이고 문제고 안타까움이죠. 복음의 능력은 당장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복음이 알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지금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요, 이 땅에 드러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드러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오늘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가난한 사람이 어떤 독지가 성도의 도움으로 살 길을 얻었다. 직업을 얻었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이 말에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 많아요. 암병 걸려가지고 고침받았다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돈은 많이 벌더만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러면 아멘 안 해. 와, 또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이런 사람도 많아. 자, 이 땅에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는 뭐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사건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나라입니다. 믿으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삶에
복음을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서 세상이 안 두려워.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안 부끄러워. 할렐루야. 이런 좀 표시나는 멋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알아듣기에는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이렇게 확 안 드러냈어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드러내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리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만 감추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까지 다 보여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뭐 구질구질 그 앞에 늘어놓을 것도 없어요.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경험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부터 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꾸만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죄의 문제를 먼저 끄집어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이 누구죠? 첫째는 오늘 바울이 시작한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그들을 판단했던 유대인이죠. 처음부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상을 딱 작정하고 대시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 지금 만민들을 대표해서 헬라인과 유대인, 너가 다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다? 헬라인, 유대인들. 그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8절로 32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경건치도 않았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을 외면했고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옳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2장 1절부터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자신들이 판단을 했어요. 거기다가 판단하는 것도 판단한 것이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항상 자인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어요.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고르반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뭐 이런 거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으로서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가르침을 가졌다 하는 거죠. 이 종교의 이제 허구성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신전 물건들을 도둑질한 자들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야 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진 종교인들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가진 특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이 진정한 특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이 특권을, 율법을 가지는 특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율법을 행할 저주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딱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어요?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표준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지켜봤는데 안 지켜져. 그래서 이제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신주 딴지 모시듯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퇴보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래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점을요 본문 19절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19절이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기능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 가지고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났죠.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만 가지고 있으면서 에이구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종자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것들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라 말이죠. 바울의 얘기하면. 그래서 바울의 총평이 이제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엉뚱한 길을 가버렸고, 이 유대인들은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책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까지 갔으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에 비하면 한 가지 더 진 꼴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똑같이 죄 아래에 놓여 있었고, 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대로 간다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옳게 이제 이해하십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죄되어야만 은혜의 복음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은요, 팅합니다. 니나 믿으라 이랍니다. 근데 본인이요, 심각하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민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가면 잘 받아요. 복음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정산도든지 마음에트든지 구원파든지 뭐든지 복음이라고 가면 그 사람들 마음이 확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가야 돼. 누가 선착순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선착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사람만 보이면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있다 싶으면 바로 복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복음에는 한 의가 뭔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2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와 뭐가 증거를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 의를 증거하기를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 다음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했어요? 한 의를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의가.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17절, 1장 17절로 다시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17절 말씀과 17절에 나오는 그 의와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요 곧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으니까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라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딱 붙여보고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말씀을 붙여보니까 새롭게 나타난 율법이 아닌 한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을 딱 정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찌 됐는데요? 예수 믿어서 뭐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말 남에게 자랑할 만큼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요.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어요, 자연적으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도 아니고 자기 행위도 아니고 자기 상상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복음에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한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어요. 자, 그렇게 덮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말을 탄 사람이 말을 탔다 이러면 끝입니까?
말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여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말을 툭 치서 추추추추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말 탄다고 말이 안 갑니다. 말은 반드시 발 뒤꿈치로 툭 치면서 츳 해야만 말이 간대요. 나 말 탔어요. 말 탔어요. 서울 도착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서울 도착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자동차 탔어요. 아무리 자동차 탔다고 자랑해서도 서울 그 사람 갑니까? 못 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스위치를 넣어야 되고 핸들을 움직여야 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고 때로는 또 엑셀레이터 밟으면 큰일 나니까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끝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덮임을 받았어요. 신앙이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긴 여정 동안, 따라합시다. 긴 여정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이라니까. 그러면 오늘 내 기분 좋아서 교회 왔어요. 다음날 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 한 3년 안 다녀.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그 신앙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몰라. 신앙 아니에요. 자,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 쭉 긴 내 인생 여정 동안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예수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처음에 믿어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처음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의가 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이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내가 믿는 그 예수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그때 한 순간순간 내 인생의 챕터를 탁탁 넘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 영원한 천국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당연히 가고 싶죠.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긴 여정을 가마솥에 가서 삶길 뻔해도 주님과 함께 했고 그렇게 긴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쁜데 사랑 이야기 하겠습니까? 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뭐죠? 하다 우리 목사님은 또 그것도 모르네.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 천국 가고 싶어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잃어버려 두 아들이 청년 때 학생 때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슬픈데도 불구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는 데 나가고 막 나환 자들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막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그분은 아이씨 천국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천국 찝찝하게 왜 오지 이랬나요? 그 건강한 가운데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물들어도 내 주님 오시나 봐서 방문을 뛰쳐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온다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요 천국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못 봤다 아직. 못 봤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고 해서요 그 천국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막 무슨 일을 해도 이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막 뭘 해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은 순서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제 탁 덮입니다. 은혜의 의가 덮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덮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 인생에 하루도 수만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정지사님 그렇죠, 그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곡절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또 많은 순간순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멘.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나 언제 천국 갈까 언제 천국 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오라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 그러면 행복하게 죽으면서 나의 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가 통틀어서 신앙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은 4분의 1 신앙이에요. 4분의 1 신앙.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믿음의 힘으로 예수와 일생을 동행하면서 가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한 경험으로 진짜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천국을 내 집을 예비한 내 집을 보고 싶어서 막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늘 문이 쩍 열리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를 덧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긴 여정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매 순간순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옳게 된다는 그것에서 오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의가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사람에게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의를 성취하셨느냐?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마음대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속량인데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뭡니까? 그게 속량이다 말이에요. 당신이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지불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값을 치르셨느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내용은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제 일에 그 대속제 사건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런 것들이 요약된 그 물건들이잖아요. 자, 근데요, 그 속죄소 위에 피가 그게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아래에다 뿌린다는 거 바로 그 세 가지 물건 위에다 뿌린다는 얘기인데, 속죄소에 뿌려져서 제단 아래까지 다시 한번 더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 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이. 바로 그 점을 이제 19절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점을 19절이 말한 게 아니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진 건데, 바로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성취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속량이란 말이 바로 그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의 원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훨씬 더 이제 사건이 전으로 올라가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속죄소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속죄소에 예수 자신의 피를 제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속죄소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속죄소, 예수님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죄인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모인 죄인들 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 피를 보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마귀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속죄 일에 대한 그 상황을요, 그림 그리듯이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매년 하던 일이라서.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마지막 속죄물이다, 마지막 속죄물이요 완벽한 속죄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으로 지불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믿으면 됩니다. 이제 믿으면 된다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이르러 가면 됩니다. 매 순간을, 죄악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언제까지 우리 가슴 안에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살아있어요. 부흥회 때만 살아있어요. 특별한 성금요일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다가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다시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있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대속의 그 은혜를 내 안에 매 순간 간직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는 저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지금 말해주고자 한 거죠. 유대인들은 섣분짜리, 딱 말해서 섣분짜리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행위로, 나의 의로운 생각으로, 나의 착한 인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망치로 아주 잘게 부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그 새롭게,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착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더듬는 정도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더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나의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딱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추구할 겁니다. 편안한 거는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해요. 근데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평안은 절대 절명의 진리입니다. 편안은 한순간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동안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편안함을 많이 추구했어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평안을 위하여 내 심령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 우리 사회의 평안, 우리 나라의 평안, 열방과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나 좀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순간순간 내 삶의 단면은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는 것을 똑똑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